예레미야 제4장 3절에서 4절 말씀으로 굳은 마음을 부드럽게 해야 합니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오늘도 오직 예수님입니다. 주의 평강과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넘치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살면서 제일 중요한 것은 마음이 평안한 것입니다. 마음이 복잡하고 불편하면 아무리 좋은 환경을 지니고 있다 할지라도 결코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즐겁지가 않습니다. 불편한 마음, 불행한 마음, 고통스러운 마음은 삶의 괴로움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성경은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더더욱이 마음이 딱딱하게 굳어져 버리면 안 됩니다. 대화도 안 되고요, 답답하고요, 너무 힘이 듭니다. 마음이 부드럽게 열려야 대화가 되고 소통이 됩니다. 여러분, 부드러워야 될 심장이 딱딱해지면 죽습니다. 피가 통하지 않아서 딱딱해지면 뇌경색이 옵니다. 중풍이 옵니다. 그리고 심근경색 등의 병을 유발합니다. 신체 어느 곳에도 딱딱해지기 시작하면 안 됩니다. 더더욱이 부드러워야 될 마음이 굳어서 딱딱하게 되면 그것은 불행한 일입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마음을 부드럽게 하라 하신 말씀을 오늘 집중하며 기억해야 됩니다. 잘 아시다시피 땅도 딱딱해지면 식물이 자라기가 어렵습니다. 농부는 겨우내 굳어진 땅을 갈아엎어서 그 땅을 부드럽게 만듭니다. 그리고 씨를 뿌립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예레미야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대인데요, 이 시대는 유다의 백성들이 죄악으로 가득하고 나라는 어두움 가운데 망하기 직전이었습니다. 오랫동안 우상 숭배와 악행에 물들어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도 전혀 열매 맺지 못하는 마음이 딱딱하고 굳을 대로 굳어버린 그런 상태였습니다. 이에 예레미야는 딱딱하고 묵은 땅을 갈아엎어서 옥토로 만들어야 된다 외치고 있는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여러분, 묵은 땅이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13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비유를 얘기하셨죠. 길가, 또 돌밭, 가시덤불, 그리고 좋은 땅 등 4가지 밭의 유형을 얘기하고 있는데, 길가와 같고 돌짝밭과 같은 이게 바로 묵은 땅입니다. 이 묵은 땅에는 씨가 뿌려져도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묵은 땅을 갈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말은 딱딱하고 굳어버린 마음을 부드럽게 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굳은 마음을 부드럽게 하라 이런 말씀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본문을 통해서 주시면서 3가지로 오늘도 생명의 말씀을 주십니다. 첫째로, 굳은 마음을 부드럽게 하라는 말씀 속에 주시는 첫 번째 말씀은 가시덤불 속에 파종하지 말아야 된다 말씀합니다. 가시덤불 속에 파종하지 말아라. 이 말은 잡초를 뽑아내는 신앙을 가져라 하는 얘기입니다. 오늘 본문 3절 보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에게 이같이 이르노라. 너희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덤불 속에 파종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딱딱하게 굳어버린 마음을 부드럽게 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잡초를 뽑아내는 것입니다. 가시덤불에 파종하지 말라는 말씀은 잡초가 무성한 밭에 씨를 뿌리지 말라 그 얘기입니다. 잡초를 뽑아내야 씨를 뿌릴 수 있고, 그리고 거기에서 열매를 기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브라이언 카바로프가 쓴 책이 있습니다. 마음의 정원이라는 책입니다. 이 책을 보면 마음은 마치 정원과도 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마음이라는 정원에 거기에 잡초가 나기도 하고 좋은 곡식이 자라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잡초는 누구도 심어놓지 않았습니다. 심지도 않았는데 곳곳에서 잘 자랍니다. 가꾸지도 않는데 잘 자랍니다. 그런데 좋은 곡식은
좋은 종자를 심으면서 노력하고 가꾸고 신경 쓰고 애쓰는데도 불구하고 잘 자라지 않습니다. 마음의 정원도 자신도 모르게 집어넣지도 않는데 못된 생각, 죄된 생각, 잘못된 생각들이 들어와서 자꾸 자라고 있는 겁니다. 못된 생각은 무성하게 자라고 별 노력 없이도 자라고 있는데, 늘 하나님 생각, 위의 것을 생각하라 하신 말씀은 우리가 결단하고 노력하고 애써도 잘 자라지 않는 그런 경향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의 정원이라는 책을 통해서 정원을 가꾸고 늘 돌보고 애써야 됨과 같이 마음의 정원을 늘 말씀으로 가꾸고 은혜로 돌보고 힘써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 우리가 살다 보니까 수많은 경험 속에서 크고 작은 일들을 만나고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나도 모르게 내 마음에 그 욕심이라는 잡초가 자라기 시작합니다. 미움이라는 잡초가 무성하게 자랍니다. 시기라는 잡초, 또 질투라는 잡초, 교만, 음행, 자랑, 게으름과 같은 그런 잡초들이 마음에서 자꾸 무성하게 자라기 시작합니다. 성경은 말씀하기를 이런 가시덤불과 잡초를 제거하라는 것입니다. 이 가시덤불 위에는 파종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요? 열매를 거둘 수 없는 헛수고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잡초들로 가득하게 되면 마음이 딱딱하게 굳어져 버립니다. 그러면 늘 괴롭습니다. 일도 잘 풀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마음의 잡초를 뽑아내라, 마음의 잡초를 뽑아내야 믿음이 자라고, 마음의 잡초를 뽑아내야 평안이 임하고, 마음의 잡초를 뽑아내야 하나님과 통하는 삶이 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마음은 정원과도 같습니다. 잘 가꾸면, 여기는 수고와 노력이 필요합니다. 잘 가꾸면 아름답지만 가꾸지 않으면 내가 원치 않는 잡초가 무성하고 가시덤불로 가득하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지금 여러분의 마음의 정원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의 정원을 말씀의 거울로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정원에는 감사와 하나님을 향한 찬송과 기쁨으로 가득 차고 30배, 60배, 100배의 결실로 가득한 그러한 옥토가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미움이라는 잡초, 원망이라는 잡초, 시기라는 잡초, 실패와 절망이라는 잡초, 쓰라린 경험으로 인한 아픔이라는 잡초들이 내 마음의 정원에 가득하지는 않은지요? 이런 마음에는 파종하지 말라, 이게 오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가시덤불에는 파종하지 말라 하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먼저 잡초를 제거하는 이런 노력이 선행되어야 됨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의 정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갈아엎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묵은 땅과 같은 딱딱해진 마음, 굳은 마음을 갈아엎고 부드럽고 새로운 마음으로, 즉 마음이 옥토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의 씨가 뿌려졌을 때에 열매 맺을 수 있도록 하는 것, 이게 필요함을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처음에는 좋은 땅이었지만 살다 보니까 잡초가 생긴 겁니다. 가시덤불로 덮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대로 내버려 두면 더 이상 쓸모없는 땅이 되고 맙니다. 버려진 땅이 되고 만다, 그 얘기입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연히 있어야 될 것이 없으면 없어야 좋을 것들이 자꾸 우리 마음 안에 가득 차게 됩니다. 감사와 찬양이 없으면 없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마음에는 불평이 자라고 원망이 그 자리를 대신하게 됩니다. 기도가 없으면 염려거리가 자라고 걱정거리가 자라고 불안이 더욱더 잡초로 자라게 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는 생활이 점점 사라지게 되면 세상 향락에 취해서 세상의 많은 잡초들이 내 마음과 영혼을 뒤덮게 됩니다. 성경에서는 구체적으로 가시덤불 속에 파종하지 말라는 이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 말씀을 우리가 적용한다면 더럽고 추한 음행이라는 잡초를 제거해야 됩니다. 그래야 거룩하고 평안한 주의 은혜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미움이라는 잡초를 뽑아내야
사랑이라는 열매를 기대할 수 있고 화목이라는 그 은혜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게으름과 나태한 그 잡초를 뽑아내야 열심 품고 주를 섬기면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절대적인 기쁨, 절대적인 감사의 행복을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이 마음에 원치 않는 많은 잡초들이 무성히 있는데 그 잡초를 뽑아내야 옥토가 되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열매를 거둘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말씀의 거울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의 밭, 정원과 같은 마음의 밭을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가시덤불과 같이 잡초로 우거져 있지는 않은지, 이 가시덤불 속에는 파종하지 말라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먼저 뽑아내라는 것입니다. 먼저 청산하라는 것입니다. 뽑아내어서 우리의 밭이, 마음의 밭이 하나님의 말씀의 씨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준비하는 그런 노력과 수고가 필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그 두 번째가 그겁니다. 바로 오늘 본문 통해서 두 번째는 묵은 땅을 갈아엎으라 말씀합니다. 묵은 땅을 갈아엎으라. 오늘 본문 3절 보면 여호와가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에게 이같이 이르노라. 따라서 하십시다. 너희 묵은 땅을 갈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에게 말씀하셨는데 이거는 성경 본문이고 오늘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누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인데 너희 묵은 땅을 갈아엎으라는 거예요. 묵은 땅은 쓸모가 없기 때문에 묵은 땅을 갈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묵은 땅은 버려두어서 딱딱해져 쓸모없는 땅입니다. 여러분, 내가 수고한다고 묵은 땅에 씨를 뿌려보세요. 소용이 없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의 상태가 이런 묵은 땅과 같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하나님의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은혜를 힘입고 살면서 그들은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기쁨을 누렸던 사람들입니다. 놀라운 기적도 많이 체험했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찬송하며 영광 가운데 참여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잡초가 자라기 시작했고 가시덤불로 가득했습니다. 이거를 내버려 둔 거예요. 우상 숭배하고 각종 악행을 하면서 완전히 땅은 단단하게 이제 딱딱해졌고 묵어버렸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들이 하나님을 떠난 것입니다. 마음이 변하여 하나님을 떠난 것입니다. 말씀을 따르지 않고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따르지만 전혀 귀로만 듣지 행동으로 옮기질 않습니다. 하나님은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아픈 마음을 전하면서 너희들이 회개하고 돌아와야 된다. 너희들이 회개하고 돌아와야 하나님의 기쁨에 동참하게 된다. 너희들이 땅이 너무 묵어버렸다. 완전히 마음이 딱딱해져 버렸다. 딱딱하게 굳어진 묵은 땅을 갈아엎고 말씀으로 갈아엎고 회개하고 돌이켜 하나님께로 향하라. 이게 바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시는 생생한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이게 옛날 옛적 이야기로 끝나는 게 아니고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묵은 땅과 같이 마음이 굳어져 버렸고 딱딱해져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아픈 마음이 말씀을 통해서 전해지고 묵은 땅을 갈아엎으라, 회개하고 돌아와 하나님께로 향하라 하신 말씀이 생생하게 들려지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기경되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은 또한 익숙했던 것들을 버리라는 얘기입니다. 사람들은 익숙해진 것을 뭔가 익숙해지면 생각하지 않아도요 손과 발이 자연스럽게 가게 되고 또 움직임도 자연스러워져요. 익숙한 것에 익숙해지면 모든 게 참 편리해지잖아요. 신도 아무리 좋아도요 처음 새 신을 신으면 이상하게 느끼다가도 익숙하면 신었다는 느낌조차도 없을 만큼 편안해집니다. 저는 처음에 이 안경을 썼을 때 굉장히 불편했습니다. 왜냐하면 돋보기 쓰기도 그렇고 해서 지금 다초점을 쓰고 있는데 어지럽고 굉장히 불편했습니다. 그런데 점점 쓰면서 익숙해지다 보니까 한 번은 제가 세수를 하는데 안경도 안 벗고 세수하다가 깜짝 놀랐어요. 안경을 썼는지 벗었는지도 모를 만큼 이제는 익숙해진 겁니다. 남녀간에 데이트할 때
만나는 것을 손꼽아 기다리며 가슴 설레고 기다렸던 그런 사랑의 관계가 비전이 맞고 뜻이 맞고 마음이 맞아서 너무 좋아서 행복을 꿈꾸며 결혼했습니다. 그런데 10년 지나고 20년 지나고 30년 지나니 가슴 설레기는커녕 오히려 보는 것이 귀찮아질 때가 있습니다. 제가 얘기하는 중에 이런 얘기를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여러 여자분들이 커피 마시면서 재밌게 얘기하다가 한 사람이 남편 저녁을 차려줘야 된다고 먼저 일어나야 된다고 하니까 나머지 여자분들이 약속이나 한 듯이 한결같이 세상에 저녁은 밖에서 해결하고 들어오라고 좀 하라고 성화를 댑니다. 여러분, 기가 막히게 아름다운 꽃길, 기가 막히게 만발하게 핀 꽃길을 보면서 감동했다가도 날마다 그 길을 가면, 늘 그 길을 가면 감동이 사라집니다. 나중에는 꽃이 피었는지 지었는지 별로 신경도 쓰지 않습니다. 이런 면에서 본다면 익숙함이 늘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한 스승이 제자를 데리고 산으로 갔습니다. 세 그루의 나무를 보여주면서 먼저 한 나무를 뽑으라고 했습니다. 이 나무는 심은 지가 얼마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 제자가 별로 힘쓰지 않고 뽑았습니다. 근데 그 다음 나무는 한 1년쯤 된 나무입니다. 힘들게 온갖 힘을 다 쏟아서 뽑았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한 나무는 심은 지 오래된 나무입니다. 제자가 애쓰고 땀 흘려 수고하지만 결국 이 나무를 뽑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 제가 이 나무는 도저히 뽑을 수가 없네요 라고 얘기합니다. 이때 스승은 제자에게 말합니다. 습관이라는 것도 바로 이와 같다. 습관을 들이고 오래되면 그만큼 뽑아내기 어려운 거란다. 이걸 가르쳐 준 겁니다. 여러분, 반복해서 행동을 하다 보면 그것이 습관이 됩니다. 습관이 되어서 익숙해지면 버리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책을 보면서 제가 공감이 됐는데요. 묵은 닭과 묵은 교인은 비슷하다. 묵은 닭과 묵은 교인은 비슷하다. 닭이 묵어버리면 알을 놓지 못하는 폐계가 되고 맙니다. 이처럼 그냥 물론 오래된 경륜 속에 감사가 있고 기쁨이 있고 헌신하게 되면 오래될수록 더 깊은 감동이 있겠습니다마는 그저 그냥 경륜만 세월만 흘러가는 오래 묵은 교인은 처음 열정이 식어지고 웬만한 일에는 기쁨도 감동도 없고 봉사와 헌신의 일에 움직이려 하지도 않고 참여하려 하지도 않는 묵은 닭과 같다 하는 그런 책의 표현입니다. 그리고 묵은 닭은 알을 낳지 못하면서 뭘 잘하냐면 싸움을 잘한답니다. 묵은 교인 역시 곧잘 알은 낳지 못하면서도 싸움을 잘한다. 이런 면에서 비슷하다. 이렇게 책에 써 있는 걸 보았습니다. 정죄하고 판단하고 시비 걸면서 무서운 싸움닭으로 변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본인은 정작 그런 사실을 모르고 산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이 책을 그 내용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참 처음에는 교회 오는 것만도 즐겁고 행복하고 감격스럽고 내가 교회 일에 주의 일에 쓰임 받는 것 자체가 행복하고 십자가만 봐도 눈물이 날 정도로 예배에 감동과 감격이 있고 특히 성찬식이 있는 날이면 얼마나 기도로 준비하면서 이 성찬의 은혜에 참여하기도 했습니까? 찬양도 뜨겁고 하나님 말씀 들을 때 아멘 아멘 하며 그 말씀대로 살겠다는 결단도 해보고 그리고 이 예수님의 기쁨과 행복을 전하기 위해서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늘 위해서 기도하면서 가족들을 전도하고 가까운 이웃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려고 애를 쓰면서 신앙에는 활기가 있고 즐거움이 넘쳤습니다. 그런데 점점 신앙생활이 익숙해지면서 게을러지고 나태해지고 안일해지기 시작합니다. 편안함과 익숙함에 길들여지면서 아이고 이만큼 내가 했으면 됐지 뭐 주님도 내 형편을 아시고 이해해 주실 거야 자신을 합리화하면서 마음의 영적인 잡초가 싹트기 시작합니다. 예배의 감격도 사라지고 봉사와 헌신은
전혀 저 먼 거리에서 구경하는 구경거리가 돼버리고 익숙함으로 마음이 굳어져 버려서 점점 열정도 식어지는 이런 모습이 혹여라도 우리에게는 있지 않은지요. 에베소 교회가 주님께로부터 칭찬받을 만한 일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마는 처음 사랑 뜨거움을 버렸기 때문에 책망하시면서 촛대를 옮기겠다 말씀하신 사실이 에베소 교회를 향한 문자적 메시지로 끝나는 게 아니고 마음이 딱딱해지고 모든 것에 익숙해져서 열정도 감동도 식어져 가고 있는 우리를 향한 메시지임을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마음과 심령이 굳어지는 익숙함을 버려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모든 것이 당연하게 여겨지기 때문에 감사가 없습니다. 늘 강조하지만 내가 손발 움직이고 있는 것이 당연하게 여기니까 감사하고, 오히려 조금만 불편하면 오히려 힘들어하고 괴로워합니다. 예수 잘 믿는 한 청년이 군 입대를 했는데 군대에서 그만 사고를 당해가지고 왼팔을 잃었습니다. 병원에 입원해가지고 치료받으면서 절망합니다. 팔에 한 팔이 없는 이러한 자신의 모습을 생각하면서 비관합니다. 그런데 엄마는 옆에서 간호하면서 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한 번은 병원에서 침대에 누워있는 아들 옆에서 성경을 보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성경을 보고 있는 엄마의 모습이 너무너무 믿고 싫은 거예요. 내 왼팔이 없어졌는데 하나님이 계시다면 어찌 내 왼팔을 가져갈 수 있느냐, 없앨 수 있느냐 하고는 엄마가 보는 성경책을 그냥 집어 던져버립니다. 그리고 엄마한테 소리를 칩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면 어찌 내 왼팔을 이렇게 망가뜨릴 수 있느냐. 이때 엄마는 아들의 손을 붙잡고, 하나님은 네 왼팔을 가져간 게 아니고 네 오른팔을 남겨두셨단다. 하나님은 네 왼팔을 가져간 게 아니고 네 머리를 보호해 주셨단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왼팔을 왜 가져갔습니까? 그러면 늘 불만이고 걱정이고 속상하고 답답함이지만, 정말 하나님께서 내 오른팔을 남겨주셨고 내 생명을 연장시켜줬다고 생각하면 하루 눈 뜰 때마다 감사가 되고, 한쪽 팔을 움직이는 것 자체가 감사가 되고, 그런데 모든 것들이 익숙해지고 당연시 여겨지면 감사가 없고, 조금만 불편해지면 원망하고 죄를 범하는 마음에 정말 죄의 잡초들로 가득하게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묵은 땅을 기경하여 부드럽게 해라. 그래서 말씀의 씨가 뿌려지면 회개하고, 그리고 행동으로 움직이며 순종하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새로워져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음을 찌르는 가시를 처리해야 되겠는데요, 가시 뒤에는 늘 사단이 있거든요. 걱정이라는 가시로, 염려라는 가시로, 불안이라는 가시로 자꾸 찔러댑니다. 그래서 믿음을 흔들리게 만들고, 유혹이라는 가시로 찔러서 믿음에서 점점 멀어지게 만들어 갑니다. 여러분, 이런 가시를 처리해야 되겠는데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는 겁니다. 말씀은 검이니 그 말씀의 검으로 그런 모든 그 가시를 제거하고 물리치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음을 부드럽게 하여 옥토로 만들어서 다시금 열매 맺어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동, 작은 일에 감동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고, 다시금 예배에 감동이 있고 찬양하는 기쁨이 있고 하나님과 만나는, 하나님의 임재 안에 들어가는 그런 감동이 있는 이런 삶이 되기 위해서 다시금 익숙함을, 당연함을 버리고 우리 안에 딱딱해져 가고 있는 묵은 땅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히 기경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라 말씀하셨어요. 마음의 할례를 행하라는 말은 마음을 부드럽게 하라는 것입니다. 마음이 딱딱하고 단단해지면 버려진 땅과 같기 때문에 마음을 부드럽게 하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4절 말씀 보겠습니다. 유다인과 예루살렘 거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여호와께 속하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 행악을 인하여 나의 분노가 불같이 발하여 사르리니 그것을 끌 자가 없으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굉장히 무서운 얘기입니다. 이스라엘 남자들은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주목할 것은 너희 마음의 가죽을 베고 그랬어요. 이는 단순히 몸의 할례만이 아니라 마음의 할례의 필요성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일찍이 바울 사도도 로마서 2장 29절에 보면은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이는 겉으로 변화되고 새로워지는 모습도 중요하지만 마음의 교만과 불신앙과 탐욕과 그 불순종의 요소들을 철저하게 잘라내서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마음이 옥토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질 때에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통해서 주님의 기쁨이 되는 삶이 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마음의 할례를 해서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여 생명을 얻는 이런 삶을 살아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마음의 할례를 행하지 않고 죄짓는 행악으로 일삼게 되면 오늘 본문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분노가 불같이 발하는데 그것을 끌 자가 없다고 그랬어요. 이게 바로 오늘 4절의 말씀입니다. 마음의 할례를 행해서 마음이 부드럽고 삶이 달라져야 된다는 겁니다. 예배 드린 만큼, 말씀 받은 만큼 은혜로 변화되고 달라져야 된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늘 순종하는 삶이 되고 사람 앞에서는 늘 겸손히 예수님의 선한 영향력을 보일 수 있는 이런 모습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믿는 자다운 삶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너희는 빛이 되라, 소금이 되라,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한 것은 너희 믿는 자다우라, 그리스도인답게 살아라, 목사답게 살아라, 장로답게 살아라, 집사답게 살아라, 이렇게 답게 살아라 하시는 말씀입니다. 하늘을 품은 마음이라는 글을 제가 읽었습니다. 이 글을 그대로 인용합니다. 차갑고 굳은 곳에는 생명이 없습니다. 따뜻하고 부드러운 곳에 생명력이 넘칩니다. 생명 없는 광물질은 차고 딱딱하지만 살아있는 모든 것은 따뜻하고 부드럽습니다. 나무도 껍질이 두꺼워지고 딱딱해지면 죽어가는 고목이 됩니다. 부드럽고 연한 가지에서 푸른 잎이 움트며 아름다운 꽃과 열매가 맺힙니다. 그렇죠? 정말 닫혀있고 딱딱하게 굳은 마음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감동이 없습니다. 변화가 없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마음입니다. 마음이 딱딱해지고 마음이 굳어버리면 안 됩니다. 예배 현장에는 살아계신 주님이 계시고 우리 가운데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런데 함께 예배드리지만 마음이 딱딱하고 마음이 굳어 있으면 이 은혜를 모릅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몸만 왔다가 가고 맙니다. 그러나 마음이 부드러우면 주님 만나는 감동이 있고 예배를 통한 영광이 있고 결단이 있고 새로운 변화를 향한 새로운 출발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기뻐하는 열매를 그래서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너희 굳은 마음을, 딱딱하고 굳어버린 마음을 부드럽게 하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의 거울로 우리 마음의 정원을 다시 한번 들여다보면서 어느새 나도 모르게 마음속에 있는 미움이라는 잡초, 분노라는 잡초, 여러 가지 상처와 아픔의 잡초들이 자라고 있는 것을 보고 말씀의 능력과 은혜 안에서 그것을 뽑아내고 제거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딱딱하고 굳어지게 하는, 당연하게 생각하는 거, 너무 익숙해져서 나태하고 게으르고 안일한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결국은 하나님 앞에서는 참으로 안타까운 모습임을 깨닫고 다시 한번 익숙함을 버리고 우리의 묵은 땅을, 우리의 심령을 말씀으로 기경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질 때 찬양을 통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임재 안에 들어가며 다시금 감동이 살아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우리의 삶에 새로운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이런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더 나아가서
마음의 할례를 행하여 게으르고 나태하고 안일했던 마음을 새롭게 기경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건강하게 복되게 이루어가는 우리 샘물 가족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 마음이 옥토가 되어서 주님이 원하시는 30배 그리고 100배 결실을 맺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리스도인다운 선한 영향력을 여러분이 한 주간도 삶 가운데서 또 미치며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가는 귀한 우리 샘물 가족들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